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설교를 참 오랜만에 합니다. 설교자가 되는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낸 실력만큼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스스로가 참으로 위선자같이 느껴져서 부담과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이 심할 때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선 설교자가 아들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정말로 오랜만에 써서, 주일 오후 설교를 오랜만에 써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며 오류가 없다. 성경만이 내 삶과 신앙과 모든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근거고 권위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근거로, 권위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에 속한 우리 낙산교회는 개신교 교회이고, 개혁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과 방식은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과 떨어져서는 우리 신앙을 할 수도 없고 하게 되어도 이상하게 됩니다. 개혁주의의 말은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게 말하자면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 잘못된 권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성경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전통, 인간의 말, 어떤 문화, 어떤 감정 등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은 그것을 성경을 놓고 기준으로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개혁주의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셔서 허물어지고 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 신앙이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될 때, 삶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성공주의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땅히 개혁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교회와 개개인의 신앙의 그 방식과 행태와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서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죄밖에 지을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련한 실존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데도 인간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넘어 회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고 체험도 있고 그분과 삶을 동행한 경험도 있는데 나는 분명한 신자이고 그분을 알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며 심한 자책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혹은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고 잘못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의 넘어짐과 잘못을 보고 자신의 심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이웃들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생활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의인으로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실존은 하나같이 전부 징글징글한 죄인들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은 눈을 높이고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죄를 짓고 깔끔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루가 주어져 있고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본향을 가기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끝자리까지 우리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못나게 굴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못을 할 기회와 잘할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못나고 수치스럽게 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되고 명예되게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잘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자기의 선택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게 굴었으면은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령 가다가 내 신앙생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한 일은 다 100%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에 그만큼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잘못과 잘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도덕 법칙으로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도덕 법칙이고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고 모조리 죽어 마땅합니다. 이 살벌한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 어떠한 잘못과 잘함에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실까 봐 설명드립니다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웃이 함께 협력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일이 내 좋은 대로 다 좋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말은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님 아래서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위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도 나를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남, 성공, 성취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통, 좌절, 수치, 억울함, 심지어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의 구절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에 모든 사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 주님에게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는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별개로 주님은 그냥 여러분 존재들을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짓는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매를 맞을지언정 여러분의 신분은 포기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했건 무엇을 못했던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가 주어집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되게 살아갈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못나게 살지 잘나게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수군수군대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못나게 살면서 매를 맞으면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명예롭게 잘나게 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열심을 내서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못나게 굴 때에는 우리에게 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 혼자 다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에 따라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마냥 못난 자녀로서만 살게끔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마땅히 매를 드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매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매를 맞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매를 맞을 그때에야 비로소 시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51편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운영체제가 제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말로만 회개를 반복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겉을 안 보십니다. 외모를 안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교회는 씁쓸하지만은 어찌 보면 위선자가 되기 참 쉬운 곳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관계를 잘 맺고 이 주일만 잘 보내면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 적당히 좋은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이지만 실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신다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갱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 뜻으로 전환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10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다윗의 지정의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더 나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면 자신을 새롭게 고치는 일,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감정적인 격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성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온지 모르는 우리들의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뿌리박은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과 판단이었는가,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고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또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이런 마음이 이제는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는 실제적인 의지의 변화입니다. 감정만 흥분하고 울고불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꼭 울지 않아도 됩니다. 담담하게 그냥 실제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못된 그 행동을 그만하고 그냥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포기가 되지 않는데 못난 신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멋지게 영광되게 사랑스럽게 변해갈지는 우리 선택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꽤 되었는데 계속해서 못난이 신자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거나 이전에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로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점검해봐야죠. 점검해보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건을 만드실 것이고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못난이 신자가 아직 좋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살면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제가 담담히 말해서 그렇지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극적으로 느껴지고 싶어서 이 못난 게 굴 때가 있는데 한 번쯤 반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못난 일입니다. 네,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으면 드셔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회개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이고 이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쉬운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가만히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눌러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전의 삶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선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이 좋아서, 이집트가 좋아서 눌러 앉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솔직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려 하고 어제 짓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난 저부터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못난 신자로서 주님과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을 잃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잘못되고 못난 부분들이 없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주 안에서 주어지는 하루만큼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제 못나게 굴었으면 오늘 잘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잘하고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잘해볼 수는 없을까요? 어제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해하지 못했던 이웃을 더 이해해 보려고 오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해하지 못하고 성질을 냈으면 오늘은 참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웃을 품는 품이 좁다면은 품을 넓혀달라고 구하십시오.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매일이 주어져 있고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는 회개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신자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잘못과 잘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각 교회와 성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개개인만 문제라면 나 하나쯤은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다,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좋으나 싫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실은 그들 역시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도이고 신자이면서 나 혼자 자유로운 영혼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6절, 27절을 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남녀노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낙산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고통의 연합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의 연대성 위에 개인의 자범죄로 인해서 실제적인 영향이 더해져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으므로 지체 하나의 잘못과 부패가, 죄가 그 자체로 전체의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다른 지체가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이 가시적인 공동체 낙산교회는 더 큰 영향을 주겠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이웃교회, 한국교회, 지구의 보편교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지식 위에 서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 지구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 한 사람의 위치와 크기가 그만큼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은 낙산교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만큼 크기가 큰 자들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함은 마냥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한 사람의 경건과 회개가 새롭게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순종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지연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회롭게 하고 회개하고 한 성도로서 바로 설 때 내가 모르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전제 안에서 한 성도의 회개와 각성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새롭게 되고 각성케 되고 부흥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의 못난과 잘못이 나로서 끝나지가 않고 지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 한 사람의 회개와 각성이 바로섬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온 교회들에게까지 각성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두 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가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부흥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도시 전체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성벽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인도하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바르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그때는 회개와 정결함이 회복된 시점을 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된 백성이 드리는 제사, 의롭고 온전한 제사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각성되고 주 앞에서 하나님께 바른 중심으로 바른 예배자로서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겉모양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의로운 제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회개가 새로워짐이 각성이 그 사람 개인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살리고 부흥이 시작됨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낙산교회가, 지역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구의 온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임을, 성도의 크기가 책임이 얼마나 큼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도 주 안에서 각성하는 일도 공동체가 부흥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경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열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일을 이룹니다. 성전의 재건은 교회된 우리 지체의 회복과 세워짐은 곧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예표하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그 산을 넘을 수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된 일이 열매가 좋을 수도 없고 좋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고 되려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오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여러분 돌 하나도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아 보이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각성을 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잠잠히 은혜를 바라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예배자로 섰는가? 상한 심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의무로 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큰 산들, 그런 큰 산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냥저냥 살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살리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워지는 것, 주 안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단코 포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새로워지는 일을 결단코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입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나나 잘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 초라해 보이는 것으로, 약해 보이는 것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진 것을 고치실 것이고, 낡아가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며,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고집과 열심으로 끝내 우리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바른 예배자로서, 바른 성도로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들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